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해는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복되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새해를 복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학교 때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특별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두려워 말고 우리는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우리가 가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도 이제 새해를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풍성한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 이 밭에 가보셨습니까? 향기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또 여러분 향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를 특별하게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를 그 시절에 드셔보셨죠? 한 상자가 와도 참 희한하게 어떤 것은 맛이 덜한 게 있고 어떤 것도 맛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포도나무 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맺혔지만 어떤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렇게 막 쭈글쭈글하고 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제대로 맺지 못한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꼭 붙어 있어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성도라고 하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의 삶을 보면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사역자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 그리고 또 신앙의 향기 사랑의 깊이 맛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지긴 가진데 정말 이분이 몸된 교회에 붙어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마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더 그들에게는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가운데 있고 앉아 계신데 그 가운데는 어떤 제자가 있었느냐. 멀리서 보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떨어져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서 보면 분명히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보니까 이분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재밌죠. 왜 그랬을까요? 공통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피곤하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를 배반하고 만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떨어진 가지는 땔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하나도 양분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가지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긴 하긴 하는데 어쩔 때는 붙어 있고 어쩔 때는 떨어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붙어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꿈과 의견이 맞으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 같은 신앙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맞으면 좋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 예수님의 생각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씌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특히 여러분 우리가 불교, 우리는 늘 불교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교는 뭔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할 때도 108번 절을 해라, 1000번을 절을 해라. 그렇게 절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참선을 하고 뭔가 깨닫고 그리고 바람을 메고 또 새속에 나가서 시주를 해오면서도 뭔가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기와장을 얹혀놓고 이름을 쓰고 또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1편에도 뭐예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그 흐르는 물에 그 위치하고 있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사시사철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이 언제 생깁니까? 가까이 있을 때. 회사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출세하느냐, 승진하느냐, 사장님과 늘 가까이 있는 또 분들이 승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 잘하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속담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뛰는 놈이에 어떤 사람 있어요? 나는 놈 있고 또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10계명도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우리가 보면 탐내지 말라. 이거 여러분 바로 관계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또 물질도 밭도 그 주일날은 쉬니까 땅도 쉬니까 어떻게 힘을 얻어서 더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때 삶은 힘들어지고 번아웃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금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또 이웃과 사람과 물질과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관계를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잘 묵상하시면 여기에 큰 축복의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잘 붙어 있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활동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고 여러분 5분간 기도하세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새벽에 늘 올려주시고 있죠. 먼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루에 3장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단 한 줄이라도 감사의 기도문을 꼭 여러분 일기로 적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는 내가 물질과의 관계도 꼭 내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갔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재직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맨날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십시다.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좋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우리가 회의하지 말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해보려고 서로 여보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빗자루질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소할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지적질하지 않고 그냥 냅둬버렸어요. 그냥 저분은 저분의 방식이 있구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적하고 정죄했는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지방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수십 명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회의합니다. 근데 회의하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가 회사에서 그전에 직장에서 어떤 그 행정 파트라든지 또 은행에 있던 분들은요 꼭 장부 가지고 요거 10원이 틀렸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할 때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임원들한테 맡기고 감사하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한 분한테 맡기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만 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30분 할 걸 5분에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하늘의 힘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강원도에 그 가뭄 사태 보셨죠? 저도 기억나는 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막 생수를 갖다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비가 왔다고 막 생수를 갖다 당근에 팔아먹어가지고 막 뉴스가 나고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뭐 해가지고 뉴스가 기사 나왔는데 오늘날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가 이틀인가 왔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악산에 그 대청봉에 막 눈이 있어도 올라갈 때는 눈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 가서 저녁 점심 먹고 올다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많은 눈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잠깐 동안 햇빛 비추면 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 A를 하면 B가 되겠지. 여러분 A 하면 B가 됩니까? 또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이게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우리 땅에 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은 열심히 내가 여러분 뭔가 하는 것보다 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요.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문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모시지 말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늘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손님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방관자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믿는 분들은 항상 허무하고 이방인의 이러한 느낌으로 생활합니다. 늘 혼자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만 바라보니까 심각하고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은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냐. 남의 집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먼 지금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한 건 없어요. 그러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허물어진 성벽을 불과 여러분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와 이스라엘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2026년도에 나와 교회는 하나다. 나와 예수는 하나다. 나와 십자가는 하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요, 재주 있고 실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니까 주위에서 오라는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떤 분은 갈 데도 없어.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늘 오라고 하고 반기는 곳은 교회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똑똑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 보시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행복되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자손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의 아닙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요 사냥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집에 성경에 보니까 늘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산과 들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냥을 잘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멋있냐고 하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늘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늘 집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그리고 능력 이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힘이 생기고 또 주님께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뭡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다 보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벌어진 게 뭐예요? 결국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이 된다는 거 뭡니까? 그냥 지옥불에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몸에서 떠난 것.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머리카락을 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귀하지만 머리카락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귀한 거 이거 금보다 귀한 거 이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뭐 우리가 금고에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또 이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또 뭐 네일 아트다 뭐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 손톱에다가
막 보석 같은 것도 붙이고 막 이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길어버리면 다 잘라버려야지. 그 손톱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해도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빨도 마찬가지죠. 매일 우리가 이빨을 닦고 뭐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이빨 여러분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이빨 해가지고 그거 복원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이처럼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또 여러분 귀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우리 수영하는 분 가운데 이 다이버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저한테 다이빙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빙이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서 멋있냐 그랬더니 산소통을 매야 돼요. 근데 산소통을 보기에 좀 무게가 안 나간 줄 알았더니 매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무슨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산소통을요 만약에 머리가 무겁다고 해가지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무거워가지고 꼭 이거 메고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산소통을 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뗄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여러분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떼는 순간 여러분 그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나무를 키울 때 맨 처음에는 그냥 가지가 아까워가지고 다 그냥 안 잘랐는데 보니까 잘라야만이 어떤 나무들은 더 예쁘게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건강해지고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잘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양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필요한 가지로 양분이 들어가지고 잎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자전거가 참 좋아요. 또 골프도 좋아요. 뛰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뭘 하든지 하세요. 뭐 폼롤러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든지 우리가 필라테스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아무거나 여러분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좋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죠. 예전에 그 최수영인가요? 그분이 사극이 유행할 때 어떤 장로님이 사극에 너무 취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걸 사람들이 봉쳤죠. 너무 이분이 심취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뭐에 심취해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심취되어서 살아갑니다.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안 보면 불안해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끄든지 잠시 무음으로 하고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 주식시장의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이 전자 그 등록기에 울리는 그 티커 테이프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찰카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찰카닥 소리가 나는 것은 지금 뭔가 주식시장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지금 누군가는 찰카닥거리면서 돈을 번다는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월스트리트에 마치 그냥 심장 소리처럼 찰카닥 울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카톡하는 소리, 띵동하는 소리, 또 우리가 그 소리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뭔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해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고 그 화면이 바뀌어야만이 내가 마치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조급한 거예요, 막.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점점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시간에 그 일어나는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크게 변하는 그러한 그 먼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 불필요한 계획, 필요도 없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또 소외당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면 내가 마치 사회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0년 만에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식 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인간관계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을 안 변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나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간에 뭔가 연락도 하고 있었죠. 그 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에 부모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장례식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너무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가 없다. 또 불필요한 곳에 너무 갈 필요가 없다. 또 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안 해도 될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에 그 로비에 우리가 페리난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거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전기로 바꾸라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청소하고 또 옮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를 여러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적을 때 한 번씩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되겠다.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입지도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요즘에 당근에 갖다 팔아버리든지 여러분 그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를 우리가 없애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바람을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이 포도가 당도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포도 열매가 당도가 좋냐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 한 박스가 왔어요. 저도 그 시내에서 우리 만물상 장로님이 과일을 주시는데 보면은 항상 싸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가면 항상 기도해 드려요. 근데 또 권사님이 기도해 드리면은 또 목사님도 그냥 또 공짜로 가면 안 된다고 뭘 하나씩 꼭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과일은 이곳에 와서 풍성하게 먹었는데 한 상자인데 어떤 거는 포도가 단데 어떤 거는 덜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원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가까울수록 당도가 더 좋대요. 그리고 햇빛을 잘 봐야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치 선정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시편에도 보시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리에 안 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피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뭘 했느냐보다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죠. 아담아,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디 있느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햇빛이 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꾸만 이파리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점점 여러분 그 자리도 멀어지는 걸 아십니까? 점점 뒷자리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뒷자리가 여러분 앞자리가 금자리고 뒷자리가 뭐 나쁜 자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잘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시험이 들고 어떨 때는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집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는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자리를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도 보니까 뭐 코로나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내가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릴게요 하다가 여기가 좋사오냐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주저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요즘에는 뭐 아이들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모이고 뭐 하겠죠. 그전에는 바깥에서 부르잖아요. 단밖에서 정태야 놀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 치자고 하는 친구들이 늘 있는 거예요. 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면 뒤에서 마귀는요. 정태야 놀자 하는 것처럼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 우리는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네.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리를 떠나면 마치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람을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바람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쓸데없는 이파리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이삭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그해 100배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전도 봉사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귀 역사합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고 내가 올해는 내가 금요 기도에 꼭 나가서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내가 체험하리라. 그런데 바로 그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뭐 좀 도와달라. 또 어디 꼭 와달라.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도 돼요.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만이 반드시 제때 맞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읍시다.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면 지금 내가 약해도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하면 누가 잘나요? 하나님이 잘나요. 그래서 더 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의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가지 잘못된 습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도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을 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바람을 맞음으로 홍해가 열려지고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을 맞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가 내리고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